예, 우리 잠깐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영상은 2008년도 KBS 스페셜이라는 프로에 소개되었던 그런 이제 영상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인데 더스틴 카터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18살 고등학생이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데 내씨름 선수입니다. 근데 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정상인 선수들과 시합을 해가지고 주대회까지 나가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영상인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여기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여줬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원래는 건강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5살 때 그 박테리아가 감염이 돼가지고 막 온몸에 열이 나고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죠. 그런데 두 팔과 다리를 잘라야 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어땠을까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저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도 부끄럽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당당하고, 또 지금은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과연 아까 그 영상과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하다가 보면 저 사람은 뭐 교회 나오겠어? 저 사람이 예수님 믿겠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더스틴 카터라는 사람이 정말 그냥 포기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실망하고만 있었다면 우리나라 TV에, 스페셜 TV에 저렇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있고 구원의 열매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26편은요, 시편 125편과 함께 시온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온 이후에 그렇게 그 구원의 감격,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지은 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지었는가는 뭐 저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이 시는 당시에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라는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하잖아요. 그 옛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일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니 나라가 황폐화되고 또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러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한 상황인데,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그 신앙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그 모진 이방 땅에서 그들이 버티고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때가 되면 결국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땅에서 살 수도 있지만 다시금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그 옛날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감격의 시를,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시온의 포로라는 건 자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돌려보냈다 그래요. 바벨론에서 영원히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 어때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할 때 있잖아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그럴 때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한번 꼬집어 봐라. 뭐 그러고 있어요. 왜?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들은 아마 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또 손주들이 이제 그 포로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간다니까 그들이 지금 꿈꾸는 것 같았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볼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들의 입에 그때는 바로 고국으로 돌아온 때죠. 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마치 주님 품으로 돌아오듯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듯 저 이방 땅에서 그 영원히 종로를 타고 있을 그들이 다시금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그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죠. 죄의 종로를 타며 영원히 죄의 그 속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이렇게 지금 우리는 비유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전도의 동력이 어디서 납니까? 내가 전도를 하면 여러분 무슨 돈이 생깁니까? 뭐 전도를 하면 내가 무슨 뭐가 올라갑니까? 어떤 이단 종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증산도인가요? 예전에 그 증산도 하는 분을 이렇게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증산도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종교인지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 명을 우리로 치면 전도하는 거예요. 한 명 전도하고 2명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많이 할수록 레벨이 올라간대요. 예, 그런 거 있죠? 보험에서 그런 거 있나요? 약간 레벨이 올라간다는. 그래서 내가 10명을 전도했다, 뭐 100명을 전도했다 그러면 등급이 있어요. 뭐 A등급, B등급, C등급, 그래서 최고의 등급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면 뭐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는 전도 많이 하면 뭐 성지순례도 보내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할 때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죄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뻐하니 나도 기뻐요. 그래서 이 전도의 동력은 어디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어느 이단 종교처럼 우리의 등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다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 찬양이 가득 찬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냉랭했던 분위기도 금방 생기가 돌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왜냐? 한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한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1절 이전에서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런데 이제 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또다시 슬픔과 눈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막 웃다가 갑자기 막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다 돌려보내주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귀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 참 참담하고 안타까운데 그들도 다 돌려보내주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공식적인 게 3차 포로 귀환이에요.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무려 79년, 8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그때가 BC 458년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14년이 지나서 3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근데 1차, 2차, 3차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일부만 왔어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지파가 유다 지파 중심이었기 때문에 유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하나님 좀 돌려보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돌아온 고국은 어떨까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성전을 이루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었던 그 돌들도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거기에 썼던 목재, 최고급 목재였죠?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 성전에 있던 기물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리고는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지역에 다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온갖 이방 땅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잡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우리가 황폐하면 땅을 기경하는 것은 1년, 2년이면 되지만 여러분, 강팍해진 사람들의 마음의 밭은 어때요? 그것은 어렵거든요.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낙심하고 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폐허를 보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데, 더욱이 지금 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고국이 그립지 않겠어요? 근데 돌아갈 용기가 없는 거죠. 소문을 들어보면 자신의 조상들의 부모님의 고향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었더라,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살더라, 거기 가서 뭐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만 들려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고국으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했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그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하는 그때 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데모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사람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다 황폐화되고 회파되고 잡초만 무성한 그곳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 시편 기자가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암담해도 낭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어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마치 씨를 딱 들고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가 어떤 씨일까요? 말씀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이에요.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눈물을 흘린다 그랬잖아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 슬픔과 그 고통의 눈물이 아니겠죠?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아까 앞에 기쁨이, 즐거움이, 찬양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에요. 비탄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소망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눈물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그 복음을 들고 지금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피곤하고 힘들고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마치 농부로 비유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들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복음의 씨앗을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을 들고 우리의 삶의 연장으로 또는 가정으로 또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씨를 뿌리는, 그리고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를 걷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네 땅이지만 새롭게 모든 것을 조성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들,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나아가서 뿌려야 할 그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여러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볼까요? 거기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면 우리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영원 구원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오늘 시편 126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늘 다가가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프린터를 하나 했는데요, 좀 나눠주세요. 저 뒤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기쁨으로 또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예 듣지도 않고,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뭐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전도지를 주면 그냥 찢어버리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는 수많은 그런 전도를 반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데, 과연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대해야 될까? 그 나눠드린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요, 전도시 반대 질문 대응하는 26가지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좀 요약을 한 겁니다. 요약을 했는데, 전도할 때 전대를 방해하거나 반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럼 나한테 한번 좀 보여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거기 나온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좀 나한테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수신 장군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역사는 위인전을 통해서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이미 과학에서도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는 것, 여러분,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서 사계절이 있는 것, 수많은 저 하늘의 은하들이 충돌 없이 움직이는 것, 또한 전기, 전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낸 일. 이외에도 인간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절대자만이 신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증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성경책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로곡하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 어간에 무려 1600년 동안 40여 병의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쓰지 않았다면 도저히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일치할 수 없고, 성경의 모든 주제가 무려 1600년 동안 각자 처한 곳이 달랐던 사람들이 동일한 주제를 갖고 썼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치 이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십시오 해놓고 여러분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도할 때 수도 없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이 그럴 수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저는 시댁이 불교라서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 나가기 어려워요. 뭐 모든 종교는 똑같지 않습니까?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할 수 있습니까? 뭐 예수 믿으면 뭐 밥 먹여줍니까? 왜 자꾸 믿으라고 합니까?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까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들에게, 그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미 이런 많은 질문에 대한 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성경책에 쫙 꼽아놓고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서 혹이라도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좋은 이야기들 해주면서 또 전도에 도움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전도할 때 큰 도움과 유익이 되겠습니다.